3장 사람의 불순종.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했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그게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말했다. 그렇지 않아. 동산 안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러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뱀이 여자에게 말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에서 악까지 모든 실상을 보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계신 거야.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 먹음직스럽게 보였고 그 열매를 먹으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 같았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은 곧바로 실상을 보게 되었다.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임시로 몸을 가렸다. 저녁 산들바람 속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가 들리자 남자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부르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남자가 대답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다. 네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일러주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남자가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제게 짝으로 주신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셨다. 네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가 대답했다. 뱀이 꿰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너는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너는 너의 남편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겠지만 그는 너를 지배하려 들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이 낳는 것이 네 아내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듯이 내가 땅에서 양식을 얻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너는 평생토록 수고하며 일해야 할 것이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며 들에서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수확해야만 양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시작되었으니 흙으로 끝날 것이다. 아담이라 알려진 그 남자는 자기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녀가 살아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에서 악까지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면 어찌하겠는가.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들이 흙으로 지어졌으므로 흙을 일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신 다음 동산 동쪽에 그룹 천사들과 회전하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3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예수께서 갈릴리에 살고 계실 때 세례자라 하는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그의 메시지는 주변 광야만큼이나 간결하고 꾸밈이 없었다. 너희 삶을 고쳐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요한과 그의 메시지는 이사야의 예언으로 권위가 인정되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여. 하나님 오심을 준비하여라. 길을 평탄하고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리고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고 살았다. 그가 하는 일을 듣고 보려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지역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죄를 고백하러 온 사람들은 그곳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삶을 고치기로 결단했다. 세례가 점차 인기를 얻다 보니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세례를 체험하러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를 한 요한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뱀의 자식들아, 이 강가에 슬그머니 내려와서 무엇을 하는 거냐? 너희의 뱀 가죽에 물을 좀 묻힌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으냐? 바꿔야 할 것은 너희 겉가죽이 아니라 너희 삶이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내세운다면 다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다. 흔해 빠진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중요한 것은 너희 삶이다. 너희 삶은 푸르게 꽃피고 있느냐? 말라 죽은 가지라면 땔감이 되고 말 것이다. 내가 이 강에서 세례를 주는 것은 너희의 옛 삶을 바꾸어 천국의 삶을 준비시키려는 것이다. 하지만 진짜는 이제부터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너희 안에 천국의 삶을, 너희 안에 불을, 너희 안에 성령을 발화시켜 너희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그분께 비하면 나는 잔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 그분은 집을 깨끗이 하실 것이다. 너희 삶을 대대적으로 정리하실 것이다. 그분은 참된 것은 모두 하나님 앞 제자리에 두시고 거짓된 것은 모두 끄집어내어 쓰레기와 함께 태워버리실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오셔서 모습을 나타내셨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자 요한이 말렸다.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접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단호하셨다. 내 말대로 하여라.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온 하나님의 바로잡는 역사가 바로 지금 이 세례 속에서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 그래서 요한은 말씀대로 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셨다. 성령과 더불어 한 음성이 들렸다. 이는 내가 사랑으로 선택하고 구별한 내 아들, 내 삶의 기쁨이다. 3장.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 성읍의 자리를 잡은 지 7째 달이 되었을 때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은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및 그의 친족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계시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제단을 만들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웃들이 어떻게 나올지 두려웠지만 우선 이를 추진하여 옛 성전 기초 위에 제단을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그 위에 번제를 드렸다. 또 규정대로 초막절을 지키고 매일의 규례대로 번제도 날마다 드렸다. 안식일과 초하루와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마다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자원 예물도 바쳤다. 하나님의 성전 기초는 아직 놓지 않았지만 그들은 7째 달 첫째 날부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돈을 주고 석공과 목수들을 고용했다. 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허가한 대로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고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그들이 레바논에서 욥바까지 바닷길로 보낸 백향목 제목을 받았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도착한 지 2년 하고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는 그들의 형제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다른 모든 사람과 함께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그들은 20살 이상 된 레위인들을 지명하여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감독하게 했다. 예수아와 그 일가족은 간미엘, 빈누이, 호다위야, 헤나닷의 대가족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곧 모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 작업 일꾼들을 감독했다. 일꾼들이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자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인들은 심벌제를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전통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들은 서로 번갈아 노래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진실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고 나서 온 백성이 큰 소리로 환호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할 때에 첫 성전을 보았던 나이 많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기뻐서 소리내어 울었다.
함성과 울음소리를 분간할 수 없었다. 그들의 목소리가 사방으로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3장. 하루는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고 있었다. 마침 그때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메고 왔다. 그는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앉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다. 베드로와 그 옆에 있던 요한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여기를 보시오.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서 뭔가 얻을 줄로 생각하고 고개를 들었다. 베드로가 말했다. 나는 동전 한 푼 가진 것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즉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 그는 펄쩍 뛰듯이 일어나 걸었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리저리 걷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그가 걸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는 깜짝 놀라 눈을 비볐다. 눈으로 보면서도 도저히 믿기지 않았던 것이다. 그 사람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안았다.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직접 보려고 그들이 있는 솔로몬 회랑으로 달려왔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여러분, 이 일에 왜 이렇게 크게 놀라십니까?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 마치 우리 능력이나 경건함 때문인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죄 없다고 한 그분을 여러분은 거절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그 대신에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을 죽이자마자 하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증인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상태는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 오직 믿음이 여러분 눈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예수를 죽일 때 여러분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언자의 설교를 통해 메시아가 죽임당한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하셨고 그 일을 사용해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행실을 고칠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그리하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축복의 소나기를 쏟아부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며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메시아 예수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옛 예언자들의 설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예수는 만물의 질서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하늘에 계셔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한 예로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너희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예언자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너희는 그가 하는 말을 다 들어라.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남김없이 그 백성 가운데서 멸망할 것이다. 사무엘부터 시작해 그 뒤를 이은 예언자들도 모두 같은 이야기를 전했고 이날이 올 것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언자들의 후손이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과 맺으신 그 언약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맨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에게 보내신 것입니다.